오늘은 함께 봉독해 주신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겪을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발명의 천재 혹은 발명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게 되면서 자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이,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발명왕 에디슨이 말하고 있는 명언 중에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고뇌 없는 정신적인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고, 고뇌 없는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또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고, 의지가 약하면 인생이 흔들린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천재란 99%가 노력이며 땀이고 나머지 1%가 영감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시도로 실패한 것은 성공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런 고백들이 오늘날에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더해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힘이 들었는지, 그의 절절한 고백 속에서도 그가 인내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신앙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이 능력들, 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한한 은혜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보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보배를 어떤 금그릇이나 어떤 아주 강력한 그런 그릇에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아 두셨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주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보물 같은 그런 은총들이 왜 그러면 이 연약한 그릇에 담아 놓으셨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삶에 참 척박하기도 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고 또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이 강력한 은혜와 힘들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네 스스로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도 이 삶에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그런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바울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아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젊은이를 비롯해서 사진상에 보여지고 있는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이 아마존의 클레이 강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와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마을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이 아마존의 밀림 속에서 희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마다 대서특필을 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선교지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유수한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머나먼 남미까지 가서 이런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그런 혹독한 비판과 비난의 여론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다시 이 와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이 와우카 부족에게 살해를 당했던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이었고, 이 젊은 아내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자녀들까지 함께 동행을 하고 그 에콰도르 와우카 부족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녀들은 간호사 교육을 받았고 다행스럽게도 이 와우카 부족의 불문율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불문율 때문에 무사하게 이 와우카 부족 마을에 도착을 하고 그들은 의료 봉사로서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전심을 다해서 이 부족을 섬기고 이 부족에게 의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들의 섬김과 봉사에 감동을 받은 와우카 부족의 추장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이렇게 험하고 거친 밀림까지 찾아와서 이런 고생을 하며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당신들의 그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재우면서
그때 한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당신들이 5년 전에 클레이 강변에서 죽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해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선교, 또 감동적인 희생에 주장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그 마을 전체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요. 그리고 더더 놀라운 것은 5년 전에 그녀들의 남편, 이 젊은 선교사들을 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요. 그 중에 5명이 목회자가 되는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에콰도르에 여러분 감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인가 이 마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약 29살, 29세의 이 약관의 젊은이들이 이 부족을 위해서 뿌려졌던 이 순교의 피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이 헛된 낭비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이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 젊은 선교사가 그에게 살해당한 이후에 그의 이 가슴 포켓에 피 묻은 그런 일기장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일기장에 짐 엘리엇의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짧은 인생일지라도 저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는. 이어서 고백하는 말,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삶을 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의 인생이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아름다운 가치는 무엇이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놓을 수 있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마땅하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세상의 그런 쇠소물처럼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한 사람, 그러면서도 그가 간직하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신앙을 오늘 아침에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넘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 나에게는 있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심하게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나에게는 있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마치 버림받은 그런 순간들도 나에게는 있었다.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도 나에게는 있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의 순간들,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마지막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이면 속에서 자신에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은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포기할 수 없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달려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들,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을 나는 아노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때일수록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의 눈들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었던, 지금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리스본 항구 도시의 맨 끝자락에 가면은 여러분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고,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세상의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기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지요? 예. 마찬가지로 이 리스본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맨 끝에 거대한 바위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 여기는 세상의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 오르면서 함께한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의 끝이 절대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세상의 끝이라고,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목선을 타고 떠났던 이 한 사람, 결국은 2달쯤 지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새로운 신세상을 열게 되었던 이 탐험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신대륙이 발견되는 이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유럽 사회의 그 사회적 배경이 깔려져 있지요. 그렇게 15세기 말에 유럽의 남부에 거대한 그런 지진이 2차례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집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농토들은 다 뒤집어지고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콜레라가 대유행을 하고 페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지진으로 말미암은 이 엄청난 피해, 좌절감, 절망감 그 위에 이제는 아주 강력한 어둠의 영들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수백만을 넘어서 무려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죽음의 냄새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가 죽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럽은 더 이상 내일에 대한 희망, 여러분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런 때에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는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또다시 그 속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에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럽들이 다 폭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 그 아침에 폭격을 맞아서 다 무너져버린 교회, 여러분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하는,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이끌려와서 그 폐허가 된 교회에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폐허가 된 그 교회의 한쪽에 여러분 어디서 날아왔는지 백합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백합꽃 한 송이. 그 사람들은 그 백합꽃을 꺾어서 그 폐허가 다 무너진 교회 강단에 백합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려.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선포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지어 거꾸로 엎드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 이제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에 그런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게 하고 이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침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셨다. 이 고난의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깊은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를 이겨나가고 그 순간순간들을 극복해 나갔던 사도 바울. 오늘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운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의 현재를 넘어서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눈은 여러분 내가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간직한 이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 은혜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의 손이, 또 중풍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이후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단편들을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있었지요.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이럭저럭 살다 보니 타락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장녀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장녀일 때에 용서해주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장녀인 것이냐 하고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그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싸움질을 하고 있는 아주 혈기와 주먹이 있는 조직폭력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하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그만 폭력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이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정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이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헛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 은혜의 때는 지금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의 때는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은혜의 때는 지금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때도 여러분 그 은혜의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말하는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지금 나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셨고요. 시편 46편의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 하는 때 제가 벌써 3주째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또 어렵고 힘들어 하는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힘들어 할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그리고 지금 은혜를 구하고 지금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 요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건강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경영하시는 기업들이 건강한 기업으로 날마다 그 지경터가 넓혀지기를 바라고, 힘겹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여기가 세상의 끝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아니요. 그건 세상의 눈이지. 모두가 다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너머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선포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고 가야 할 것은 아니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희망의 날들이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세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추석을 맞이하게 되지요. 가족들이 함께 기쁨의 자리 만나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고향을 오고 가시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